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월 첫째 주는 재직회 있습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교회 대출을 하고 있는 교회 대출 연장에 대한 건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25일 날 다음 주일 3부 예배 때 선교 특별 집회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달라. 빌레몬의 집에서 귀중한 돈을 가져가는지 귀중한 물건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귀중한 것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의 복음 전에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 1장 15절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내 옆에 가서 너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이지요. 만일 빌레몬이 옆집에 살았다면 빌레몬을 불러와가지고 앉혀놓고 지금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들을 빌레몬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울의 설교인 거죠. 바울의 설교입니다. 빌레몬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글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다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설교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설교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사람마다 설교자마다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4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느 설교든 반드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로 성경 그 자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때 이러이러했고 그리고 이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죠. 어떤 때는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때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배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오늘 우리한테,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권면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호밀리아는 그러면 이것을 그럼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발 해라. 그러면 이렇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설교자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케리그마나 디다케, 파라클레시스 이쪽 분야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쪽을 거의 한 70-80% 이상 이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는 저 파라클레시스하고 호밀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는 대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더 많이 합니다. 거의 한 70-80%를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호소하는 이런 쪽,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설교자마다 약간씩 그분의 받은 은사와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설교자든 간에 이 네 가지는 그 설교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면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은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5절입니다. 16절은 디다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인데 이 섭리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적용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 용서하고 그를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호밀리아입니다. 제발 내가 그렇게 해서 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한테는 이 설교 전체가 다, 이 빌레몬서 전체가 다 캐리그마가 됐습니다. 성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전체가 다 캐리그마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구분해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레몬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레몬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했었던, 빌레몬에게 했었던 이 설교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설교는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도 로고스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설교가 우리에게 뭘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다시금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설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레몬이 받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성경에 어디 바울의 설교만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느헤미야의 설교도 있고요, 예레미야의 설교도 있고요, 이사야의 설교도 있고요, 에스라의 설교도 있고요. 수많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설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감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그 설교를 가지고 오늘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인간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칭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로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역시 여러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또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용례인데요, 그것은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바울을 불러가지고 뭘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그럼 바울을 불러서 듣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는 설교를 듣고자 했던 거죠.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기에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증하는 이 불신자 서기오 바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지금 인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인정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록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을 보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본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압축된 알집 파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선포되는 설교, 이 설교는 압축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 풀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풀기를 누가 하는가? 이 압축 풀기를 누가 하는가?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을 압축 풀기를 누가 하는가?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설교자가 하는 거죠.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축 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필립 브룩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는 진리가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는 진리, 성령과 진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진리, 그리고 인격이 같이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인격 또한 듣는 자의 인격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올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6월인데 6월 9일 날 독일에서 챗GPT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했죠. 국민일보에서 나왔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예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0명 정도 왔는데 AI가 설교자가 됐습니다.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날 찾아보니까 주일 예배는 아니었더라고요. 목요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성바울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선포된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브룩스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설교자가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다른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똑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문을 똑같이 가지고 서가지고 똑같은 어떤 목소리 톤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받았던 은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받았던 은혜, 그 은혜하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똑같을까요?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축 풀기를 하는 인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고매하고 제 인격은 영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고 그의 인격을 통해서 듣는 자의 가슴의 인격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설교자가 불완전하다는 게 문제 있습니다. 설교자가 약하고 불완전해서 잘못 전달되거나 회중이 편견을 가지고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따르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2장 12절,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가슴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받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의 원본이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할 때 비록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역사하는 줄 믿는다면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왜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해서 들어라. 너 정말 정성 들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들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봐야 돼요. 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장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개의 밭이 있고 거기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6절, 17절은 그 중간에 등불 비유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지금 이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들을까라고 어떻게 들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거 빼앗긴다라고 할 때 그 있는 게 뭡니까? 씨인 거예요, 씨. 그럼 씨가 뭘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밭의 비유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우리의 영혼이 흥왕하느냐 아니면 메말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우리는 예배에서 받은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세상 염려와 재물,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야만 하지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의 씨를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 있는 이 18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줄에 가운데 하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있는 줄 아는 것. 나는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나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각입니다.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받은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받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납니까? 핵심 말씀 생각납니까? 잊어버렸지요. 마귀가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새가 날아와서 길가에 있는 것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리와 염려로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걱정하다가 주중에 싹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실천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천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멘을 안 하시면. 은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있습니다. 어쩌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앞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 볼까요? 바로 앞절. 여기 앞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할 때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앞부분 16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볼 때 이 말씀의 중요한 방점은 어디 있냐면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장차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싹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해석하다가 결론을 말씀하기 전에 갑자기 이 등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너 속에 말씀의 씨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빛의 자녀로 살면, 실천하는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등경 위에 두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뒤에 18절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PPT요. 19절, 2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1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지금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마리아로 듣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듣고 있는 이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있는 이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도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닌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몇 마디 그렇게 이해하고 영접했다고 한다고 해서, 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분명하게 확실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게 있게 가슴에다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만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섬겼습니까? 평생 섬긴 겁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얼마나 평생 섬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섬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 역사의 등경 위에 두고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지요. 설교는요, 이성으로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안식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저기 1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들이 간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본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이된 성경이 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쓴 돌판에 쓰여진 성경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 땅에 나온 설교자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에 가는 설교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갔다가 메뚜기처럼 발에 밟혀 금방 죽을 것이니까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요, 뒤로 돌아서 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말씀을 비판하고 불신하여 돌아가고자 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앞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요, 말장난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을 들음에서 오지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파에 떠나려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떠나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해 용어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닷을 내리죠. 닷을 내립니다. 물속 깊이 내리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날이 맑고 바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배가 안 떠내려갈 것 같습니까? 떠내려갑니다. 왜요? 지구는 바닷속에 해류가 항상 있습니다. 위에는 잔잔해도요, 저 밑에는 요동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려갑니다. 닷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내리고,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린 세상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통장의 잔고는 줄어드는 게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아끼고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신앙은 잘 표가 안 납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잠깐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내가 어디가 있어요? 놀이터에 가 있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 있는 거지. 카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잠깐 감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데마가 하루아침에 신앙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려고 한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 나 신앙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깐 잠이 들고 졸고 있을 때 흘러내려가서 어느 날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날아가서 신앙을 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떠나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도요, 월요일에는 길가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빼앗깁니다. 화요일에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수요일에는 가시밭길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목요일 날이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럼 점점 세상으로 떠나려가는 것이죠. 한참 떠나려가다가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비판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비판은 틀립니다. 목적이 다르고요, 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하고 뒷부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남았던 요만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끌려가고 요만큼 남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다 됐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발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전염병으로 죽고 바벨론의 칼에 죽고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요하난과 그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요.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싹 사라집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가면 끝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돌보려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이름에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만한 자세로 받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주제들을 다룰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거 할 때, 하라고 할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뭐가 역사했다고요? 그 받은 말씀이 역사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